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흠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한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두 명의 아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제사보다는. 그래서 뭐 익히기 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 솥에 삶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아주 나쁘게 하고, 수정된 여인과 동침하고, 간음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이미 머리가 커져버린 아들한테는, 그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뭐 심하게 뭐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인가 그렇게 죽었었거든요. 그렇게 죽자 이스라엘의 장로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래, 우리한테는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은 전쟁에 승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인가? 하여튼 뭐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지만 몇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언약궤 홀로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두 명의 아들, 오늘 아침 목사들이죠. 이 두 명의 아들과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전부 다 비참하게 죽고,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일찍, 예정일보다 더 일찍 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느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자기들의 행실은 회개하지 않고 오직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는지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만 있으면은 내 인생에는 다 승리가 있을 거야. 먼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행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다 나를 비춰봐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물질의 은혜, 방언의 은사, 정말 이상한 것만 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모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구한다 하더라도,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야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품 안에 간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지옥에 가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려고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도 사실을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막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한 적도 없었는데, 없음이었잖아. 우리는 흙이었고 없음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그 가룟 유다 역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주님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또 생각을 해봤었을 때,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됐었을까?
그냥 굳이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하면은 그냥 나 같으면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든지,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못 짓도록 자유의지를 주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렇게 달리셔야만 됐을까? 도대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깊게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참으로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생각해도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처참한 고통을 안 받는다 하면 또 몰라. 고통을 엄청나게 받잖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뼈가 벗기고 그렇게 죽는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하나 딱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명확하게 하나. 그것은 사랑이 뭔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 저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지옥에 좀 넣었다가 천국에 넣었다 뺐다 그냥 좀 변덕이 줄것들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근데 재미를 느끼는 하나님이라면은 참 인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라는 걸 갖다 우리한테 보여줬었을 때, 이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온 정치권부터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하고, 이단들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강화문 세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하고 자리를 바꾸자고 하고, 그렇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밥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었을 때, 그 십자가를 봤었을 때 저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우리가 아는 이런 지식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고페르 나무에다가 역청을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황이 바로 나무의 백향목의 진입니다. 원어가 백향목의 진. 유황으로 왜 불타는데, 유황은 백향목의 진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호흡은 유황이다. 그렇게 오늘 시편에 찾아봤죠.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영은 유황개천 같다. 유황개천. 그 용암이 쫙 흐르는 거, 그 화산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가 유황개천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유황이 바로 원어가 그 나무의 진인데, 나무의 진은 송진 아닙니까, 여러분? 송진. 그 송진, 그것이 바로 유황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역청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역청. 배에 물이 안 들어오게, 바닷물, 짠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게 이 역청인데, 이 역청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아스팔트입니다. 이 역청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아스팔트로 도배를 하듯이, 이게 마찬가지로 이 역청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죠. 아스팔트가 석유의 부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청이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바르는 역청이 바로 여러모나 그 아스팔트, 저걸 역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청이 바로 나무의 진하고 원어가 의미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페르, 즉 덥다입니다. 덥다. 뭘 덥습니까? 눈에는 다이당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눈에는 뭐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다 그랬죠. 다윗의 별이 있다 그랬죠. 그 눈이 온 세상을 덮잖아. 그것이 바로 죄를 덮는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기쁜 겁니다. 눈이 버스 운전을 하도록 사실 마음으로 기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만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역청이 바로 그 고페르 덮다 이 뜻인데,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덮는 건 피죠. 이것이 히브리어의 뜻이 속전입니다. 속전. 피가 속전으로 들여진 거, 피를 뽑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바로 속전,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속전이고, 이것이 역청, 나무에 바르는 거, 송진과 같은 것, 즉 나무에서 흐르는 게 송진, 그게 바로 소나무 송진, 나무의 백향목에서 흐르는 진, 그것이 바로 그 나무의 피입니다. 피. 나무에 흐르는 송진, 나무에 흐르는 피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흐르는 피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송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진. 백향목의 진입니다.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향목은 뭐죠?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은, 백향목의 진이 바로 유황이거든.
제가 아까 유황불못에 탄다 그랬잖아요. 유황불못에 타는 걸, 그 하나님이 진노의 불인데, 왜 지옥을 갖다 유황불못에 타는 데 집어넣습니까? 종이 타는 데 집어넣어도 되고, 가스불에 집어넣어도 되잖아. 사람을 괴롭히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불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리고 뭐 나무 타는 데 집어넣어도 되고, 쓰레기 태우는 데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저 유황불못에다 마귀와 그 쫄개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 예수를 안 섬기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유황이 바로 백향목의 진인데, 백향목의 진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그 백향목에서 흐르는 진이 바로 유황인데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흐르는 진이 그게 바로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역청과 같고 이게 아슬파트라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로 그 좀 히노키라 하죠. 그걸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구멍구멍에다가 새지 않게 이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것을 그때 싸울 때 그 다소당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려. 이 바로 역청의 피를 가리킨다고. 이 뜻이 고페르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바쳐진 게 예수님 아닙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피, 역청, 방주에 바르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나무에 흐르는 진, 이게 나무에 흐르는 지, 나무에 흐르는 피, 이걸 생각했을 때 항상 선악과를 올리라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피가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개념이거든. 죽음이 온다는 개념이잖아. 이 선악과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그 개념이 여기 항상 좀 엮여져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역청이 발리지 않으면은 노아의 방주는 침몰합니다. 교회는 방주이고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거, 이 백향목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나무, 포도나무 모든 나무들. 그냥 그 하나에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 몸도 성전이니까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잖아. 이것을 바르지 않고 세상에 성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정치 이야기,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 이런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손해는 우리 인간이 손해를 보지 하나님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병 안 고치고 자기만 손해지. 이걸 고쳐주면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예.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백향목, 이 진이 흘러야 됩니다. 유황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흐르지 않고 물질의 복이나 정치 이야기,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에 이딴 것만 집어넣는다면은 이 방주는 성전은 침몰하는 것이죠. 유황은 바로 역청과 같은 나무의 진, 즉 송진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에 흐르는 피, 십자가에 흐르는 피, 즉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피는 생명이고 이 피가 흐르는 거,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진액이 흐릅니다. 그것이 송진, 그리고 그것이 역청, 소나무에서는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유황, 유황이 바로 송진이란 말입니다. 백향목의 진이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유황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 TV에서 많이 보죠. 화산폭발에. 그런 것은 바로 화산폭발로 흘러내리는 용암들, 이런 것이 바로 불의 강,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유황 불못에 던진다 하는 그 개념입니다. 성경에. 이제 유황이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서 7장 10절 한번 볼게요. 구약이 불이라면 신약이 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끈다 이 말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불이 강처럼 흘러가는 게 이 용암이잖아. 이게 유황이란 말입니다. 이 유황 불못이라 이게 바로 지옥의 불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진노의 불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끌 수 있는 게 유황이 꺼지는 게 없을 거죠.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꺼진다니까? 그래서 제주도 같이 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하는데, 땅 속에서 불이 나와서 불들이 흘러가잖아. 땅 속에서 불이 나와서 이 불들이 흘러가잖아. 땅 속, 음부, 스월, 지하, 지옥, 전부 그런 개념이거든.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흘러가는 게 용암이잖아. 그런 게 전부 유황, 개천, 이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시뻘겋게 타는 불들이, 강물이, 그 강물로 흘러내려서, 폼페이오 도시는 전부 다 불타 죽습니다. 그대로. 그 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적이 되어버리고, 그냥 그 상태로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이 불이 생명의
빛이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불이고 이 불이 생명이고 이 생명은 바로 피다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황 불못에 던진다 하는 것은 바로 거기 하나님 진노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스불에 던지면 안 된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방주에 나무에 칠하는 역청, 이 역청이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온 세상의 도로로 아스팔트를 갖다가 덮는 거. 왜 이게 유해물질이 나오면 아스팔트 덮으면 안 되잖아. 아스팔트는 모든 독성 검사를 통과를 했어요. 독성이 없어요, 아스팔트가. 저도 그걸 상당히 의외다 생각했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모든 독성 검사를 통과했는 게 아스팔트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로. 그래서 이 도로를 덮을 수 있다 하더라고. 저기서 만약 중금속이라든가 사람 몸에 해로운, 그래서 무슨 방사능 같은 게 나온다면은 온 세상을 도로 덮을 수가 없죠. 아스팔트에 누워 자도 아무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스팔트가 바로 역청이고, 방주에 바르는 역청. 이것이 아스팔트이고, 아스팔트 도로를 포장한데도 이것이 이제 최적이, 독성이 없으니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걸로 다 덮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스팔트는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아스팔트로 온 세상을 덮는 게 이게 피로 덮는 거구나. 그 개념을 제가 알았단 말입니다, 전부 다. 역청으로 덮는 것은 속죄하다, 용서하다, 그리고 죄를 덮는 의미이며, 이 역청이 나무에 흐르는 송진, 방주에 바르는 것, 이것이 바로 유황의 의미다 말입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같은 개념이에요. 나무의 진액이니까. 그냥 알기 쉽게 송진으로 이야기할게요. 같은 개념이에요. 나무의 진이니까. 유황이 송진을 가리키고 역천을 가리키고 이것이 전부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피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유황 불못에 던진다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낸다는 의미는, 불과 유황으로 탄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무에 쏟아졌죠. 그 나무에 흐르는 피, 십자가에. 이것이 생명의 피, 이것이 송진, 유황, 역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던진다, 이 개념입니다. 지옥에 불과 유황으로 탄다는 개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불과 유황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거기에다가 다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1000년 동안 하나님 잘못했어요 빌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게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나온다니까, 여기 영혼이.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황, 송진, 역청, 이런 것은 바로 피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이 발라야 어떻게 되죠? 이 송진을 발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가 된단 말입니다. 활에 바르잖아, 활. 이제 이해가 되죠, 활. 이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 이런 것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의 개념이 바로 하프란 말입니다. 하프, 수금이란 말입니다. 수금은 활이잖아. 무지개잖아. 무지개라면, 활이라면 항상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잖아. 화살, 그 활에다가 바르는 게 뭡니까? 피란 말입니다. 그것이 송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연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이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 아직도 바이올린에 송진을 바르냐? 아직도 바른다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송진 말고 다른 걸 대체할 게 없어요. 바이올린 활에다가 다른 게 바를 게 없다니까. 지우개를 발라요. 뭘 바를래요 도대체. 안 된다니까. 송진 말고는 다른 게 바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송진이 나무의 진액이고 그게 바로 피란 말입니다. 활에다 바르는 거. 여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비올라든가 중간에 움푹 들어갔죠. 그게 활이라니까, 움푹 들어갔는 게. 그게 쓸데없이 왜 들어가요? 기타도 약간 움푹하게 들어갔지만 그냥 만도리처럼 둥그랗게 돼도 되잖아. 탬버린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활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게 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활은 바로 무지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활에다 송진을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그 피는 바로, 송진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피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온 세상을 살려주는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말입니다. 불과 유황은 바로 구약의 불, 하나님의 저주의 불, 진노의 불,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그 불에 다 들어간다니까? 영원히 못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천지옥 이딴 게 아니라고. 마귀가 지옥을 통솔하고, 그게 마귀가 거기 들어간다니까. 무슨 마귀가 거기서, 어떤 사람 그런 마귀가 지옥을 대장으로서 잡고 있는다 근데 재밌겠네 그러면은. 말 같은 소리를 합니까 도대체. 제발 성경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보면은. 이 활에 송진을 발라야 연주가 되는 겁니다. 수금은 무지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무지개 활이 바로 하프이자 수금 활인데, 여기에 바른 것이 송진, 나무의 진입니다. 자, 나무의 진, 즉 피를 발라야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뭘 연주하죠? 활에다가. 바이올린에다가 피를 발라서 뭘 연주합니까? 도레미파솔라 시, 7도입니다. 7도.
도레미파 솔라시 그리고 다시 완전 5도 완전 1도 8도로 넘어가죠. 도 처음이자 끝이고 여덟 번째 날 썬데이란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노래가 시로 끝날 수는 없어요.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노래가 도나라로 끝나는 겁니다. 라 슬픈 거 6도 예수님 십자가에 6도로 끝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로 끝나가는 거 부활의 향기. 그래서 모든 노래가 레로 끝나는 노래 봤어요.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발린 이 바이올린이나 이 활로 연주하는 것은 도레미파 솔라시 7도란 말입니다. 7도. 이 7도는 바로 안식을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노래에 시를 빼면 노래가 안 되잖아. 레를 빼도 노래가 안 되고 7도로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걸 사람이 찾아내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니까 이게. 여기에 5도 합쳐지면 이스라엘 12지파 12개 은계가 나온단 말입니다. 5개 검은 음반이 여기 더해지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 12시하고 24시하고 전부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복음을 심어도 덮고 하루가 13시가 돼도 되잖아. 23시가 돼도 되고 왜 24시가 되고 12시로 끝이 나냐 말입니다. 모든 은계 역시 마찬가지고 7도로 끝나는데 거기에 5도가 더해지면은 검은 음반 5개 더해지면 12도가 되는 건데 전부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게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산자의 땅에 있을 때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꼭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음악을 갖다가 7도로 연주하는 거 이것이 피로 발린 거 활로 연주하는 것이죠. 그냥 활에다 피 바르면서 뭐예요. 연주를 하지. 그래서 노래 잘하는 다윗이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가수를 들여다가 왕을 세우죠. 노래 잘하는 거 바로 하프 이 수금을 연주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노래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송진에다가 피에다가 활에다 발라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 7도를 노래하잖아. 안식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는 거. 노래는 그겁니다 여러분. 시계바늘 노래하는 게 아니고 노래도 여러분 유행가를 불러도 잘 생각하고 노래 가사를 따라야 돼요. 뭐 오빠 날 좀 가져봐 이런 대표적인 노래는 그렇지 않게 부르면 안 됩니다. 노래 가사를 생각을 해가지고 유행가를 부르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서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주되는 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의 기쁨 그리고 6도로 끝이 나는 것은 6일째 되는 날 금요일 십자가의 향기죠. 죽음의 향기입니다. 이게 모략의 향기란 말입니다. 부활은 유황과 유향은 틀려요. 그 개념을 알고 계십시오. 십자가의 향기, 부활의 향기죠. 슬픈 노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노래, 슬픈 노래는 6도로 끝나는 거 단조라고 그러죠. 단조. 노래는 단조와 장조가 있잖아. 그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단조. 6도로 끝나는 거. 모든 노래가 그렇습니다. 이제 왜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를 연주했을 때 송진을 바른지 이해가 됩니까? 21세가 돼도, 21세기 아니라 25세기가 돼도 송진 말고는 없어요.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에 말 그대로 활선은 활입니다. 활에 송진을 바른 거 그것은 피이고 그것은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언약은 바로 7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식을 말하는 거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활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7마디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7과 7. 이제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오늘 끝날 때쯤 되면 많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은 활 언약이죠. 활 언약. 그 언약은 아브라함 헷불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 헷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오늘 좀 집중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사람들을 갖다가 아브라함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꼴랑 이삭 하나 주죠. 그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잡으려고 했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 골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9절에 한번 봐볼게요.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이제 헷불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 것을 마주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렇게 해서 짐승을 쪼개는 것은 그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어긴 사람은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17절에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햇불 언약, 일반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인 아브라함도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은 반드시 사람이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듣는 동안은 그래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잖아. 근데 설교 끝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브라함도 여기 같이 지나갔다면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또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햇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아들아, 내가 통닭 사올게. 이렇게 일방적인 아버지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통닭 사온다 해놓고 왜 안 사왔어요? 이 따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사람이 많지 않게 되거나 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쪼개지시겠다 이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간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에덴의 회복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언제 체결하시죠? 12절에 한번 보세요. 해질 때쯤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햇불 언약으로 지나가죠. 이제 아브라함이 자는 도중에 왜 햇불 언약이 지나가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무슨 언약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자서 일방적으로 지나가시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깨가지고 있을 때 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보는 도중에 지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자는 동안에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잠은 죽음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언약이 체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쓸데없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는 게 아니라 말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새들 다 쪼개놨겠잖아. 다 쪼개가지고 정신 차리고 바짝 있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잠을 잔단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잖아요, 보면은. 깊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 죽었다. 이 개념이라고. 잠은 죽음이니까. 캄캄함이 임으로 심히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정령이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이렇게 오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잠잘 때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쓸데없이 아브라함이 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뒤에서 언약 체결하는 거 우리가 다 읽어봤죠. 짐승 쪼개고 그렇게 해서 13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17절에 하나님께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잠잘 때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언약이 체결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잠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잠으로. 아브라함이 그냥 잠잘 때 아이고 참내 정신 차리고 있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 구약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언약이잖아. 이 개념을 여러분은 다 알아야 돼요.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하고도 맺으시고 아담과도 맺으시고 이 모든 언약이 결국 하나의 언약이잖아. 한 개로 흘러나오는 거잖아. 이 무지개 언약은 말 그대로 활이죠. 이 활 언약, 이 활의 방향이 무지개가 하나님 자신을 겨냥하고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잖아.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체결되는 건 하나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잠자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된다고, 이게. 아브라함 잠자는 걸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흘러와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잠잘 때 언약이 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 언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잠잘 때 이 언약이 체결합니까? 잠은 죽음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아브라함의 잠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은 두 명이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잠으로 이 언약이 체결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겠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사람은 뱀과 하나가 되었고 간음이 여기서 성립이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강야에서 들리는 이 뱀을 갖다가 자신도 똑같이 들려야 된다고 하면서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있던 것을 암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모세가 들었던 강야의 노뱀은 뭡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물린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장대 위에 노뱀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뱀인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달렸으니까 뱀의 모습으로 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드는 거예요. 노는 붉은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것이죠. 뱀이 짐승을 사냥할 때는 그냥 통째로 삼키고 또한 휘어감습니다. 휘어감아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짐승을 사냥할 때 삼키고 휘어감죠. 히브리어 자기보다 큰 덩치가 큰 것도 한 손에 삼키고 휘어감는단 말입니다. 휘어감다가 히브리어로 휘어감다가 꼬아짜다의 의미입니다. 꼬아짜다. 즉 꼬아짜는 게 뭐죠? 바로 보증,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한테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을 쓰거나 이게 그 사람과 함께 꼬아지는 거잖아. 꼬아지는 거. 상대방에게 보증을 쓰면 상대방이 돈을 안 갚거나 그렇게 하면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뱀이 휘어감는 것은 빚진 자, 즉 달라붙다, 연합하다, 결합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뱀이 휘어감는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할 때 휘어감는 것, 그것이 바로 뱀의 결합과 같은 그림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이것이 휘어감다, 달라붙다, 연합하다와 같은 개념인데 뱀이 짐승을 휘어감아서 죽이는 것은 바로 질식이죠. 그것은 빚을 갚지 못해서 죽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세금이란 말입니다. 세금이 사람의 목을 쪼아버린 거 질식이라고. 뱀이 사람을 갖다 휘어감는 거 그게 보증, 빚, 달라붙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것이 바로 돈을 못 갚아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 돈을 못 갚아서. 그게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가 자살을 한다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것이 계속 이자를 불어나니까 그 이자의 뜻이 뭐죠? 쏘다예요. 쏘다. 살모사가 무는 거. 정갈이 쏘는 거. 그 쏘다가 이자거든. 뜻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래서 돈을 불렸을 때 그 이자가 쏘다의 개념이 뱀이 무는 것과 같은 건데 뱀이 무는 것은 이자이고 뱀이 휘어감는 것은 바로 휘어감아서 그리고 삼켜버리죠. 이것이 휘어감다, 희감다. 이것이 빚입니다. 빚. 죄는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죄가 바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거 봐서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죄가 바로 빚이거든. 이 뱀과 연합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성막을 만드는데 성전을 만드는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것을 천사를 공중에 수놓아 놓는데 어떻게 가늘게 꼬아서 새끼 꼬듯이 꼬는 거예요. 이걸 왜 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꼬아지는 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증을 쓰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꼬아지는 거라고, 꼬아지는 거, 우리한테. 이 꼬아지는 게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뱀과의 연합이라고. 뱀이 동물을 갖다가 휘어감는 게 이게 바로 꼬다야,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꼬다. 하나가 되는 거. 뱀이 꼬아가지고 질식시켜 죽여버리잖아. 숨을 못 쉬기니까. 숨을 못 쉬는 게 세금이라고. 세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세리장이들. 목을 쪼아버리는 거. 세금이 세면은 못 갚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갚고 저렇게 도망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세니까.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봤었을 때, 이걸 갖다가, 이걸 쪼아버리는 거, 이것이 휘어감다의 개념인데, 이 꼬는 거, 바로 우리와 함께 꼬아져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한테 청구서가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같이 꼬아지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우리가 된 것이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잖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보증을 서시고. 그래서 여기에 뱀이 희감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죠. 뱀이 어디 있어요? 나무에 달려있잖아. 나무에 달려있는 거. 여러분 뱀들이 주로 나무에 많이 서식을 해요. 나무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강야에서 강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나무 위에다가 뱀이 걸리죠. 그래서 나무 위에 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 위에 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나무 위에 뱀은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들이 나무 위에 그렇게 많이 서식하는 걸 갖다가 그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땅 속에서도 많이 다니지만은 여기서 봤을 때 모세가 장대에 희간 낀 노뱀, 이 뱀을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 먹어라 유혹한 뱀을 죽여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나무에 달린 뱀,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린 것, 이것이 보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휘어감다, 연합, 결합하다, 달라붙다. 이것이 남자 여자 하나 하는 모습이에요. 빛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특징은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또 하나 뱀의 히브리어 의미가 날렌입니다. 날렌.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이 히브리어 의미가 날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뭔가면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렌이 뭡니까? 날렌의 뜻이 바로 또 도망가다입니다. 도망가다. 뱀의 뜻이 도망자. 어떤 게 있으니까 날래게 뱀이 사람을 보면은 아마 그 작은 뱀들이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은 엄청나게 놀래겠죠. 그래서 급하게 숲으로 도망가는 거, 도망자의 모습, 그 마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뱀의 뜻이 날랭인데 이 날랭이 도망가다 이 개념인데 도망가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뱀이 사람을 보면은 뱀이 사람을 물려고 막 달려드는 거 봤어요? 뱀이 대부분 사람 보면 먼저 도망을 가잖아. 안 그러면 지나가는 뱀을 땅꾼이 발로 밟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고추밭에서 고추 농사 짓다가 밟든지 이렇게 뱀이 물지. 가만히 있다가 그 큰 거구에 사람이 오면은 사실 뱀보다 사람이 더 놀랬는데 뱀이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그 뱀은 도망자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날랜 뱀. 근데 이 도망간다 이 의미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이 개념이 이게 있는 겁니다. 뱀한테는.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 이게 도망자의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간들이 누구죠? 여기 도망자의 모습인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것.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게 도망자, 뱀의 모습입니다. 뱀은 여러분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거라사 왔었을 때 뱀이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잖아. 내가 예수님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뱀은 그 귀신을 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시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주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지옥 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한가하잖아. 그래서 돼지 떼에 집어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성기시면 여러분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다 지옥으로 가는 모습들 다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사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이 뱀의 이런 모든 특징들을 봤을 때 저는 야 정말 신기하다 생각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으면서 이런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뭐가 불편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성경책 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음란에 죄를 짓든지 유튜브에 음란한 걸 보면서 성경책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망자, 날렘, 뱀이란 말입니다. 뱀, 나는 지금 마귀와 한편이 되고 있구나. 나는 도망자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요나구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죄 짓는데 불편하거든. 담배 피는데 선생이 들어오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하는데 부모가 오면 불편하잖아. 왜? 죄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또 안 그러면 여러분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첫날 밤을 한다든가 그게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합법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허락할 언약 아래서 이루어지니까 그건 불편하지 않단 말입니다. 죄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까. 그렇지만은 죄를 지을 때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래 네 같은 거 필요 없다 꺼져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갖다 그렇게 대하지만은 너가 나를 갖다 싫어하면 나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면은 나타나는 그건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위장이 어디니 대장이 어디있는지 소장이 어디있는지 콩팥이 어디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보면 의사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몸에 뭐가 있는지. 근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한테 여러분 뭘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속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낱낱이 하나님 다 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요. 아프고 괴롭지만은 눈을 만드시니까 어떻게 보지 않으며 귀를 만드시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말하는 걸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벌할 때를 지금 하나님 화를 갈고 계신단 말입니다. 칼을 갈고 계신다고요. 그 의복에 피가 튄다 하잖아요. 밟아버려가지고 그 피가 내 흰 의복에다가 유혈이 낭자하게 튄다 하잖아요. 악인을 밟아버린다 하잖아요. 착하게 산다고요?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나도 내어버리도다. 이것이 도망자, 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봤었을 때 개라든가 이런 거 산책을 시켰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골목에 가서 뭐 이상한 거나 뜯어보고 하면 우리가 억지로 땡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길은 아니라니까. 개가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으면 우리가 땡기지 않습니까? 근데 개는 그게 좋단 말입니다. 행복하고. 근데 하나님은 글로 가면 죽는다. 가르쳐 주는 거라고.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상태고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옥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돼요. 그 단절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못 들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목사 설교만 들으면 돼요. 단절이라니까. 예화나 간증만 가득한 거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바벨론을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집트를 갖다가 파라오 역시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이 용같이가 뱀같이에요. 용같이 나를 삼키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 46장 22절 바벨론은 뱀이나 용이나 이런 바다 괴물로 표시를 하고 있고 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세상을 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애굽. 그리고 이집트를 뱀으로 보고 있고 시편 58편 1절 시편 58편 1절에 보면은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뱀은 기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거는 기머거리 뱀과 같다.
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아닙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바벨론 끝까지 듣지 않는다 말입니다. 바벨론은 뱀이고 이집트도 뱀입니다. 이사야 1장 2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바벨론의 뜻이 뭐죠? 혼합이죠. 섞이다가 바벨론이잖아. 바벨론 뜻이. 자, 바벨론 뱀으로 표현하죠. 이사야 1장 22절에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너 하나님 우리한테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너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잘하다가 왜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주님 한탄하는 거잖아. 보면 네 은혜는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은 이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혼합된 술이란 말입니다. 혼합된 술. 혼합된 술이 뭐죠? 혼합한 술을 구하는 거 폭탄주죠. 혼합한 술을 구하는 게 뭡니까? 바벨. 바벨의 뜻이 뭐죠? 혼합하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혼합한 술을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혼합되지 않은 거, 예수님의 포도주,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줬는 그 포도주, 예수님 피만 마셔야 되는데, 그 거기 혼합한 포도주에 섞였단 말입니다. 뭐가? 섞였는 게 바로 바벨이라니까. 바벨이 혼합하다, 혼란하다, 섞이다니까. 바벨의 뜻이. 그걸 뱀이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뭐가 됩니까? 세상의 음악이 교회를 점령해버렸다니까? 나이트클럽의 사이키 조명이 교회를 점령해버렸다고. 각색 조명으로 교회를 현란하게 만들어버렸고, 긍정의 힘이나 목적이 이끄는 사람들의 책들이 성경 베스트셀러가 돼서 성경을 대신해버렸고, 간증이나 예화들로,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무슨 연예인들 간증이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그렇게 간증을 맨날 하면서 맨날 죽 연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욕하는 연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까 D가 틀리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 따위 듣지 마세요. 제가 간증을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그건 일방적인 내 생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만이 오로지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옛날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지금 어떤 목사를 통해서 꿈을 안 보여준단 말입니다. 꿈에서 아니 교회 부지를 봤다며 그럼 교회를 왜 팔아요 도대체? 사기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갖다가 왜 팝니까? 그걸 샀으면은 헌금을 갖다 그만큼 내라 켜놔놓고 전부 다 힘들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내는 헌금을 그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그걸로 교회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끝까지 가져가든지 그걸 왜 다시 돈 많이 준다고 왜 팔아요? 꿈에서 보여줬다며.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라 하면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발.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사람이 왜 머리를 줬습니까?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었을 때도 이게 정말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혼 걸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섞여버린 거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예화들 꿈이나 계시, 방언, 치유, 축기 모든 이상한 것으로 자기들의 경험이 이게 다 섞여버렸습니다. 간증 따위로. 오직 성경 말씀만 있어야 하는데 섞여버린 거 이것은 바벨입니다. 여러분 이건 뱀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섞여버린 포도주란 말입니다. 독사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섞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율례대로 그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니는 하나 성경에 바쳤으면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율례로 지키니까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1장 29절 제발 성경을 읽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과연 맞나 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바보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창세기 41장 29절에 보면은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희구로 멸망되리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파라오 뱀의 꿈이죠. 파라오 뱀입니다. 뱀의 꿈을 갖다가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말할 필요도 없이 7년 풍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맞죠? 2015년부터 7년 풍년 사상 역사 이래에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역사 이래에 25평 아파트가 20억, 10억 가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사상 최대의 7년 풍년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제발 눈을 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이 동영상을 제 앞에 있는 것도 동영상 보시면 앞에 있는 동영상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코로나 다음에 제가 전쟁이 온다고 얼마나 이렇게 이거 다 오기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했으면 하나라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있는 거 댓글에 달아보시라고요. 없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갖다가 이제 지나갔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여기서 불러왔었을 때 굳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시작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싹 다 흉년으로 끝을 내버리든지 1년 풍년 주고 막 아예 1년 흉년으로 해도 되고 2년 풍년하고 2년 흉년으로 해도 되잖아. 강력하게 시작하면 되잖아. 풍년을 갖다가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지었으니까 한번 1년 풍년 때 100배의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흉년 왔을 때 물까지 다 단수시켜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7년 동안 풍년과 7년 흉년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꿈을 2번이나 꾸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의미가 어떤 건가 하면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힘들어도. 왜냐면 7 플러스 7은 얼마죠? 14입니다. 14는 뭐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7 플러스 7은 바로 14인데 14는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8절입니다. 14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에 14일 저녁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나왔죠. 14일 저녁에 이스라엘이 탈출한 날입니다.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6월절이고 이날이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렇지만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14인데, 이 14는 또 뭐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다윗 왕의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 왕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다윗 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 보여주기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여기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은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니까, 이 그림이 여기에.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자,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7일째 만드셨죠? 이 7년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안식을 깨뜨렸죠? 인간이 안식 깨뜨려서 다시 십자가에서 주님의 7마디로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이게 7년 흉년과 7년 풍년 아닙니까? 흉년이 왔는 걸 다시 7년 풍년으로 되돌리는 개념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뒤에는 인간이 안식을 깨뜨리는 선악과 사건이 여기서 터져버리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십계명을 주시고 인간이 깨뜨리고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개념인 것이죠. 이 숫자 값이 14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다비드죠.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 왕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 왕의 숫자 값이 바로 14란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수도 없이 해서 다 알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하여 짧게 말하면 다윗이 히브리어로 다 알고 있지만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해서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비드입니다. 이 사랑이란 뜻은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 값이 14란 말입니다. 14.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볼게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등극을 하시냐고. 금방 태어났는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그때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 언제 왕으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올라오시죠? 여기잖아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였더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란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을 하신단 말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쳐다보죠. 십자가 드릴 때 밑에 사람이 쳐다보는 것. 문들어 머리 들어라. 머리를 들어 쳐다보다 보면 머리를 들어 쳐다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거기 써붙여놨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왕으로 등극하신 날짜가 바로 다이당의 숫자값인 14일이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14일 전 7 플러스 7. 이 날이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날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기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자, 그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창세기 47장 18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7장 18절에 보면은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요셉의 소유가 됩니다. 자기 몸뚱아리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진정한 온 세상의 왕으로는 요셉이 있어요. 승리하는 거, 파라오가 올라가는 거,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개념은 6월절 날 이스라엘이 배민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시간이고, 똑같은 6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14일은 왕으로 등극하는 날, 온 세상이 십자가 밑에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는 날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쳐다보듯이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14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7년 환란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 땅에 오실 텐데, 마태복음 24장 29절하고 이제 코로나 첫 번째 지나갔어요. 코로나 그 다음에 뭐가 입니까? 전쟁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전쟁 다음에 뭡니까? 기근. 기근, 그 다음에 사망이죠.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한번 봐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7년 환란입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7년 환란이 지나갈 때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 7년 풍년과 7년 환란은 14일 저녁 6월절이 되는 것이고 바로 다이당의 숫자값이 되는 거고 왕으로 등극 심판의 주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7년 풍년, 흉년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14일날 저녁에 왕으로 우뚝 서신 예수님께서 다시 7년 환란 후에 14일날 저녁에 14일날 온 세상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우뚝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7년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뭐 7년 정도로 문자 그대로 봐도 되긴 되겠지만은 이거는 7년 그대로 그렇게 잘라서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다시피 이 7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풍년도 7년 풍년도 2015년도부터 문자 자르듯이 딱 7로 자르면 약간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개념은 7년 풍년과 7년 환란의 이 개념은 완전 숫자의 개념이다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2030년 정도에 주님이 오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러면 2단으로 빠진다고 잘못하면은.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겠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 죽고 주님을 만날 확률이 저는 사실 99%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전쟁의 환란이 지나가고 이 환란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기의 진통이 있어야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완전 숫자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날 몇 시 몇 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주님이 곧 이제 오실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이건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7년 환란 날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7년 풍년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100%. 이제 7년 환란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은행이 부도가 나고 모든 게 경제 붕괴,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데모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거 미혹은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일반 교회가 더 미혹을 많이 합니다. WCC부터 해가지고 교회 정상적인 장로교락 하면서도 온갖 미혹이 많으니까 여기 미혹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일교 신천지뿐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미혹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념이냐, 좀 아시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7 플러스 7은 14이자 다이당의 숫자 값이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7 곱하기 7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7 곱하기 7은 바로 저 7.7절, 오순절과도 연결되어 있고, 희년하고도 연결돼 자유함을 받는 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다이당으로 14가 돼서 다이당의 숫자 값도 되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니까, 씨가 나오는 것들이잖아. 애굽에서 하는 거니까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죠. 자유함을 받는 거. 이 7과 7은 바로 오순절, 바로 희년하고 50년째 희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이거는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14일 저녁에 양을 잡은 시간이고, 이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가 7년 풍년이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7년 풍년이 왔다면은, 이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지금 7년 흉년이란 말입니다. 지금 뭐 넓은 의미에서는. 자, 또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승리뿐만 아니라 죄에서 인간들을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은 희년인 것입니다. 이것은 7 곱하기 7, 77이 49죠. 50년째 희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희년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7년의 풍년은, 사상 최대의 풍년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아파트가 10억이 넘고 20억이 넘는 것은 7년 동안이 처음이죠. 헬기로 돈을 뿌린다라는 의미에서 헬리콥터 문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풍년이었고, 코로나를 시작으로 세상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여러분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노다지 데모하는 모습을 텔레비에 볼 겁니다, 보면은. 못 살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도 컵라면으로 때우는 사람이 많다. 한국 역시. 한국은 경제 10입니다, 여러분. 6위에서 10위라고 달리는 이 나라가 이렇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경제 붕괴가 오고 있고, 남부 지역은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고, 지금 굉장히 온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있고, 이제 또 새로운 전쟁이 아래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한다고 신윤기 국방TV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새로운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 전쟁 다음에는 더 참혹한 것을 우리가 더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다음에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전쟁이 이미 왔고, 전쟁이 더 모든 것을 붕괴시키는 또 그런 지진이라든가 기근, 경제 붕괴, 그리고 데모 등등 미혹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런 세상은, 코로나 전에 보았던 그런 세상은 이제 여러분 안 옵니다. 그 생각 여러분 추억에서 남습니다. 제발 거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세상 안 옵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었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안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주님을 가시적으로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7 플러스 7은 14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바로 두 번의 맹세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7은 항상 맹세를 가리키니까 두 번의 맹세와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고개 숙이심, 이것은 맹세 곱하기 맹세. 요건 나중에 다음 주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자, 이제 결론으로 어느 정도 도달할게요. 뱀인 파라오가 꿈을 꿨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이집트는 뱀이라 했잖아. 뱀이 꿈을, 뱀의 꿈. 뱀의 꿈은 뭡니까? 뱀의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뱀의 꾸는 꿈으로 인하여, 뱀의 꾸는 꿈은 뭐죠? 뱀의 꾸는 꿈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넓게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뱀은 이집트자, 그렇죠? 파라오죠. 뱀이죠. 자, 뱀이 꿈을 꿉니다. 뱀의 꿈은 무엇입니까? 뱀의 꿈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마귀죠. 예, 뱀의 꿈은 그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뱀의 꿈으로 인하여 이 뱀의 아가리로 누가 들어가죠? 뱀의 아가리로 이스라엘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눈에 보입니까? 그 뱀의 뱃속에서 탈출하는 날짜가 14일 저녁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뱀의 아가리로, 이집트가 뱀이라고 합니다. 그 뱀의 아가리로 싸그리 다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이스라엘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그 아가리에 하와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갔다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그 아가리도 들어가죠. 그렇지만 거기서 다 뱀은 그걸 다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토해냅니까? 14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 있으리라. 이게 무덤문을 갖다가 갈라버리는 게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오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사망근세를 깨고 나오는 장면들. 뱀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으니까 그 사망근세에 뱀의 배를 갈라버리고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무덤 가르고 나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무덤 문을 가르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다곤의 신상에서, 다곤이 물고기 아닙니까? 물고기 신, 거기에서 언약궤가 들어가서 다곤의 신을 다 때려 부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뱀의 아가리 속에 다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그 뱀의 꿈으로 인하여, 그 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나온다니까? 그 이스라엘 꿈으로 다시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4대 만에 다시 되돌아오리라. 이해됐습니까? 14일 저녁에 뱀의 꿈으로 인하여 뱀이 다 삼켰죠. 뱀이 요셉도 삼키고 이스라엘도 다 삼켰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뱀들, 다 들어가서 뱀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뱀의 뱃속에서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뱀의 배를 갖다 갈라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들 다 죽여버리고 14일 저녁에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1948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또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역사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형적,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뭔가 보여준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들 합쳐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로 모든 것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삼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교만으로 인하여. 왜 하와를 유혹합니까? 그 자리도 높은 자리인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그게 뱀의 꿈이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꿈, 뱀의 꿈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근세 안에 가둬버리는 거 자기들 꿈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해석을 하고 나오죠. 그 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전부 다 안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나와버리는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는데 7년, 흉년이 옵니다. 7 플러스 7이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만날 그날로 다시 온다. 이 뱀의 아가리, 이 세상이 임금의 배를 갈라버리고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신단 말입니다. 언약의 무지개와 함께 요셉의 해석으로 인하여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14일이 되고 이것은 희년과 연결되고 있고, 파라의 꿈, 뱀의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된단 말입니다. 뱀의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 십자가에서 뱀이 예수님을 삼킨 줄 알았는데 무덤을 예수님께서 갈라버렸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 때 주님은 우리의 방패로서 우리가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